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라는 말씀을 한 주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 직분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니까 권사님 올해 기도 제목이 뭐 붙잡았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일부러 한 건 아니고 남의 권사님도 일부러 시험하고 갈등 줄 일은 없잖아요. 그랬더니 제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잘 붙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솔직한 말씀이겠죠. 다음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나 이런 말씀 잡았습니다. 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권사님이 개인의 생각이 많구나 이렇게 좀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올 한 해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많은 생각이 있으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겠죠. 교회와 개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흐름 속에서 정확한 말씀, 언약을 붙잡고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 제목을 붙잡아서 나만의 집중의 그러한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망대가 딱 되어져야 돼요.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내 가정과 후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를 응답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그런 어려움과 또 노예라는 그런 극심한 힘든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전혀 요셉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떼약빛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또 나중에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었지만은 이 다윗에게는 그 모든 것들은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빌보 2장 1절 5절 말씀처럼 전부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품고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의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서 다민족 또 많은 병든 자, 많은 후대들을 취하고 세우는 절대 망대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받는 증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10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망대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다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안에 망대를 바꿔야 한다는 말은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 절대의 믿음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주는 이 영적 파수꾼에는 제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상태로 그 축복을 누리는 전달하는 제자,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절대 망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딱 온리스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주님이 볼 때는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뭔 제목입니까? 빼앗긴 형장을 회복하라. 그래서 어디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 제목, 원하는 기도 제목, 자기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성취시키고 하는 그걸 기도 제목들로 많이 해요. 하나님은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준 기도 제목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확실히 붙잡아야 되면 여러분이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묵상하고 확인하게 돼요. 그래 서로 포럼하게 되고 이런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온 교회와 소통하고 그래 나와 교회와 현장과 이 미래를 살리는 절대 망대 세우는 전도 캠프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교통의 제일 원칙이 뭐냐?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하나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성도가 하나가 안 돼요. 왜? 자기가 배운 거 있죠. 경험한 거 있죠. 자기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또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삶의 방향과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 절대로 성도와 성도와는 하나가 안 되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함께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소통, 영적 소통의 제일 원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은 기적도 체험했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질문하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질문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이렇게 질문해 대답했죠.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세례요한요, 선지자 중에 그 한 분 같다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얘기를 말씀하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도 되짚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넓은 평수에서 살고 명백 들고 다니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의 힘을 내가 그 영원한 선물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이거는 혈육으로 통해서 육신적으로 알아진 것이 아니고 고백되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이 안 되고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그대로 있어야 돼요. 지옥의 배경 속에서 그대로 있어야 돼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고통과 저주장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8절에도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배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열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그래서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이 내 인생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도 다 꺼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내게 약속을 못 붙잡아요. 그게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청년에도 아이들에게 다 걷어가지고 놓고 말씀 들으라고. 왜냐? 그 최고의 응답의 시간,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왜 놓치냐고요, 우리가.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을 한 주간 내 생명을 지키는 그게 무기예요, 무기. 신앙생활 영적 싸움이거든요. 한 주간 세상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방패가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검이었어요.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죠. 에베소 6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매일 한 번이라도 묵상하고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시키는 그 시간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계 복음 언약 속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는 인도받고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본부 중심은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함께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함께 훈련 속에 말씀 속에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전체적인 세계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어디 흘러갑니까? 개 지역의 교회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강단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소통되어지고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들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주간의 현장에서 그 말씀 응답으로 받고 증인으로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현장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다락방에서 지교의 시스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절대 제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제일 원칙은 그래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교회의 방향을 따라서 내가 인도받아서 내 현장에 적용하고 응답받아서 정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한다 해도 교회의 방향과 맞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놓치고 자기의 소견대로 생활하고 살아간다면 나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향과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 축복을.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청상유수같이 말을 잘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음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교회와 방향이 맞지 않으면 결국은 그거는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 2장 40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교회 중심, 강단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에스겔 47장 6절에 12절에도 성전 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모든 것을 살린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서 전달될 때 모든 현장이 사랑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살리고 강을 살리고 모든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말씀 받은 사람이 참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삶의 이유를 딱 찾아서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사단은 항상 여러분에게 가장 합리적으로 예배에 실패하도록 속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속기 쉬워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게는 나를 속이는 흑암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꺾어버려요. 지금 이 시간 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 영적 싸움에서 강한 자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소통하는 제 두 번째 원칙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영적 싸움을 해줘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신천지 이단 종교들이 교회를 막 파고 들어가고 있죠. 현장에는 이단들과 종교단체들이 막 운리스트해가지고 막 인력을 총동원하고 경제를 총동원해가지고 활동해가지고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반대로 막 크게 막 위축되어 있고 또 연약한 교회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조차도 그러다가 또 이제 조금 이제 뭐 괜찮은 교회들만 문제들이 일어나면 사회 문제일시 되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그러니 연약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6일 동안 세상 밖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스스로 견딜 수 있는 그 영적인 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 싸움을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새 가족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해줘야 되죠. 렘넌트를 위해서, 연약한 새 가족들을 위해서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원성도가 소통돼요. 왜냐? 우리의 싸움을 혈과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의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권세자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속이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어요. 이게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그 바울 그걸 깨닫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을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언약을 놓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가야 되고 내 경험대로 살아야 되고 내 방법대로 내 동기, 내 목적, 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내 업과 또 내 직분을 통해서 바른 헌신의 소통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성도 간에도 올바른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힘을 은혜 받고 누리고 있으면 응답받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다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뭐 달란트 이렇게 연약한 이유를 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요한 성경 건축이나 이런 중요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헌신해야 될 일일 때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실컷 할렐루야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그냥 잘하던 분들이 성경을 축한다니까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경에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현장에 가면 자기가 안 맞으면 부담스러우면 또 옮깁니다. 늘 이 신앙이 이사하는 신앙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이 뿌리가 안 내리잖아요. 뿌리 내리려면 하면 옮겨버리죠. 뿌리 내리려면 옮겨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평생 그런 신앙생활을 살면 응답 없는 생명 없는 종교생활로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환경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교회의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절대 가능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세상이나 살잖아요. 교회에 대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이 비난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연약한 성도들이 많아요. 초대교회는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캠프가 되는데 영적 싸움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병원 중심으로 이번에 전북과대 중심으로 이 두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관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절대 불가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 성도가 말씀으로 기도로 사명으로 원리스가 딱 돼가지고 영적 싸움을 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이 초대교회는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순교하면서까지도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사도행 2장 41절에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어요. 이 말은 성도의 귀중성을 알고 함께 구원사에게 함께 소통하며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를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이 이 배려의 IQ가 높아야 돼요. 배려의 IQ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주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님들 보면서 연약한 우리 세가족들이 참 감사가 넘쳐나고요. 참 은혜를 받고 만나서 포럼 대화만 해도 힘이 되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이게 또 포럼 대회면 주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세상 종교와 우상, 이단과 영적 싸움 하잖아요. 모든 종교단체들은 전부 원리스 돼가지고 흑암 문화를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세상 문화에 이 재미 들려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지금 방황하는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간 세상 문화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축복은 그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다 놓쳐버리고 신앙에 실패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생명의 빛,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빛, 재창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현장의 죄와 저주와 흑암과 지옥 권세는 결박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수가 우원 짐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이 비춰주는 그 빛을 보고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 부르신 미션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희망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영적 싸움하는 최고의 사역이에요. 이 일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말씀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성도 간에 소통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또 서로 배려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기다려주는 것이 그리 성도와 간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비결은 뭡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고정관념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가지고 있는 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미션을 붙잡고 대전환의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장애해 주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권세를 누려서 전도 캠프를 통해 마음껏 영적 싸움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성도 간에 소통하는 제 세 번째 원칙이 원칙. 그래서 19절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 땅에 무엇이든지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 것이고 이 땅에 내가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모든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제가 전에 모교에 다니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그게 참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또 달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든요. 평상 여러분이 삶 속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마음을 다 중심을 담고 주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이 은혜가 남다르다니까요.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잖아요. 샘표 간장. 옛날에 그 광고에 그런 카피 문구가 참 좋았는데. 특히 우리 잘하는 렘넌트들은 이 기도를 해보아야 돼요. 우리가 평안히 기도하고 편안하게 누린다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한 주간 해야 될 일도 많고 얼마나 많은 이 분주한 시간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해요. 근데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만들어서까지 전국과 전 세계 우리 후대들이 기도 하나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 한 10명이 1명 될까 말까요, 사실은. 그냥 장식용으로 그냥 책상에 그냥 꽂혀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언약 잡고 서밋타임의 축복을 회복한다면 성경의 인물들처럼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래 개인 주도에 성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고 묵상 시대를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연약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그건 내 생각이죠.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대 언약의 흐름 속에 이 축복이 정말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우리 교회는 연약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타임을 딱 누리도록 도와야 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생애의 최고의 미션, 우리 현대도 살려야 됩니다. 후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먼저 개인 기도가 회복돼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참맛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밋밋한 신앙생활에서 결국 시간표가 흘러가면 내 개인 신앙생활에 중대한 어려움과 고비가 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딱 내 생각 속에 사단이 주면은 그때부터 다른 생각이 나옵니다. 말씀이 안 들려고 지금 뭐 집 생각, 뭐 친구 생각, 뭐 세상 생각, 요게 싹 들어갑니다. 그럼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누굽니까? 빈 껍데기죠. 그러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평생을 넣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24 기도의 팀의 중요성을 우리가 붙잡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이에요. 목회자, 중직자, 우리 엠들 세 가족들 놓고 서로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내 마음에 담는 것이 그게 참 응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마지막에도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이끌어 주셨는데 올바로 기도가 회복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영적 상태가 쉽게 말하면 견고하게 세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더라.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감람산을 부르셔가지고 중요한 평생의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기도 제목 붙잡아야 돼. 이게 보호자의 망대와의 이정표. 이걸 삶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확실하게 누려셔야 돼요. 아침에는 여러분 개인이 영적 힘을 꼭 회복할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아침에 얼마나 분주합니까? 직장 생활하고 애들 단돌해야 되고 뭐 또 식사해야 되고 뭐 집안 정리해야 되고 또 직장 내야 되고. 그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특별히 또 캠프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으면 돼요. 내 개인이 힘을 얻어야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잖아. 그런 낮 시간엔 모든 일, 모든 문제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해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의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시간. 그리고 밤에는 뭡니까? 하루의 삶 속에 모든 걸 다 답을 내고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300%의 작품을 준비하고 만드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셋들, 금돌 시대, 묵상 시대, 2, 3, 7, 7 서밋 운동을 쓴 교회를 세우는 이 기도의 300%의 작품을 만드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육신적인 교제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삶은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이 동일하게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했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불신자와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먼저 우리가 영적인 삶의 영적인 축복을 먼저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때 육신적인 삶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삶이 먼저 중요해요. 영적인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중에 육신적인 삶의 문제가 온다니까요, 반드시. 그 육신적인 문제가 오기 전에 영적인 문제가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강단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 같은 그런 정말로 사명자, 우리 중직자, 그 초대교회 많은 언약을 전달하던 그런 집들, 다락방, 여기에 메시지가 계속 흘러갔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고 정확한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고 셈을 얻고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이 시대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흩어진 자로, 파수꾼으로, 정탐꾼으로, 길을 든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약 잡고 삼집중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삶 속에서 인생 캠프 대지에서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영육간의 삶이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풍성한 응답도 누리면서 부신 세상을, 후대를, 미래를 정복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